세상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사건과 들리는 소식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아멘 하면서도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면서도요, 그렇게 아멘 하는데 그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일들 있을지라도 이렇게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때로는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요. 또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끊임없이 자꾸 불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아멘 해놓고도 현실의 삶에서는, 실제 내 삶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원망도 하고 불안도 한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오해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저 영원한 천국으로 성도의 영혼을 구원에 올리시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굳이 이 타락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 대하여 관여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 굳이 죄 많은 세상 내가 관여 안 해, 얼른 천국이나 데려가지,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면 왜 이 세상은 이토록 악한 꼴이 있고 추한 꼴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아멘은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어떠한 역사의 목표점이 있어요. 그곳을 향하여 어떤 역사의 수레바퀴를 직접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개인사나 또 우리 민족이나 또 나라나 또 전 세계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스가랴 말씀은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죠. 자, 스가랴 말씀 1장 1절에 이 말씀이 언제 임했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1장 1절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왕이죠. 두 번 다리오 왕이 바사의 왕이죠. 다리오 왕이 2년 두 번째 취임한 지 두 번째 해에 8월에 이제 스가랴에게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학계 말씀을 보았는데, 학계 말씀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써 있죠? 자,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렇죠.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에게 임했던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6월 달이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던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8월 달. 어쨌든 2개월 차이지만 그 즈음에 학계에게 또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는요,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지금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먼저 돌아왔지요. 이제 그 시대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요. 포로로 돌아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무너진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다 건축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꿈꾸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신앙의 회복, 이것을 꿈꿨던 거죠. 신앙이 잘 회복이 되어지면 잃어버린 나라도 다시
거다라는 나라의 부흥도 같이 도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나라도 세우는 것, 그것은 곧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부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성전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었던 시대가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죠.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 안에 혹시 무너진 것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세요. 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놓기 좀 껄끄러운 어떤 가정사가 있지는 않나요? 우리 신앙의 회복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과 저로부터, 바로 여러분과 저로부터 그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자, 나라의 회복,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학개와 스가랴가 딱 서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학개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요, 성경은 이들을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장 1절을 한번 다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누구?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됐습니다.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학개 선지자에서에도 학개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던 시대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페르시아의 나라에 통치를 받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이들은 곧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어디에다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기웃거리며 위태위태했던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백성들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는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거예요. 왕이 없던 시대에 왕 같은 존재가 바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였던 거죠. 예수님은 많이 모여있는 예수님을 쫓아 나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교회와 성도는요, 시대를 이끌어갈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도자 의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재산이 많고 적음, 권력에 있음 없음, 건강이 좋고 나쁨, 나이에 많고 적음,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세요. 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믿는 자이세요? 그럼 바로 여러분이 정신적인 지도자이신 거예요. 정신적인 목회자이신 거예요. 우리 마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웃에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리더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 정신을 잊지 마셔야 돼요. 혼란한 시대잖아요.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교회는 정말 세상 속에서 지도자다운 그런 성숙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자꾸 비춰지는 모습은 대다수 인류에 그렇지 않겠지만 언론은 또 그런 거에 민감하죠. 그래야 또 뉴스거리가 되고 그래야 또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래야 또 광고 수입도 나오고. 근데 참 지도자 잡지 못한 참 미성숙한 그런 모습에 어떤 교회의 모습, 또 지도자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는 정신적인 이 시대의 지도자다. 이걸 잊지 말아요. 불안해하잖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이 불안한 시대 속에 믿는 성도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평안을 좀 마음에 가득 채우고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또 믿음 연약한 또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평안의 말 한마디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신적인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 하나님의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기대를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럴 때 만나고 대면하기는 어렵지만 더 많이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자주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한테도 하시고 이웃들한테도 하시고 친인척들한테도 하시고 어떻게 지내냐고 기도하고 있느라고 우리가 모여서 잘 안 하지만 집에서 기도하고 있느라고 공동 기도문 우리 다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문 참 너무 좋더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같이 여러분 그렇게 좀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왕은 없었지만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 잃은 양이 아니라 길 찾은 양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 학개와 스가랴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지만 서로 강조하는 게 조금 달라요. 자, 우리 이 지금 학개와 스가랴 당시에 세워졌던 성전을요, 보통 성전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수르바벨 성전 또는 이제 번호를 붙여가지고 제2성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1성전은 뭘까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제1성전, 제2성전은 지금 이 시대에 수르바벨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성전이 제2성전이거든요. 자, 이 제2성전 시대 건축 시대에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활동을 했는데 서로 강조하는 게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들어보세요. 학개는요, 학개 선지자는 제2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거를 개시되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였어요. 당시에 기초만 이렇게 해놓고는 10여 년 동안 그냥 바람만 휘윙거리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학개 선지자는 야 건축 이렇게 멈추고 있어도 되겠냐, 우리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걸 잘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면서 너네 집은 편백한 집에서 잘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집을 이렇게 허름한 채로 둘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도 하면서 격려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고 다시 멈춰버린 그 상황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학개예요. 반면에 오늘부터 보는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전 시대에 시작은 됐지만 그 시작된 건축물 말고 이 건축된 이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그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다. 그러니까 학개는 눈에 보이는 성전, 스가랴는 뭐예요? 성전 너머의 여호와 신앙. 그거를 관심하죠. 근데 성경은 학개만 있어요, 스가랴만 있어요? 학개도 있고 스가랴도 있죠. 학개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신앙도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형식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최대한 경건한 옷차림으로 그 정근한 자세로 집에서 영상을 보더라도 바른 자세로 하는 그 경건한 모양, 이게 참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옷차림도 품위 있게 해야 돼요. 또 말하는 것도 고상해야 돼요. 또 마음 속도 정말 꽉 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꽉 찬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애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학개도 있어야 되죠. 스가랴도 있어야 된다. 자,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 외형의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성전 건축은 정말 잘 되었죠. 마스크하고도 아멘이죠. 또 그뿐 아니라 예배 전후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부대 시설도 저 정도면요 참 잘 갖춰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 중에서 이제 성전 건축 그 너머에 대한 메시지를 정한 이 스가랴의 메시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십시다. 스가랴가 성전 건축 이후를 바라보며 뭐라고 선포했는지 2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돌아오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아직 저 포로로 붙잡혀 있는 저들 보고 빨리 예루살렘이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일까요? 이미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뭘 또 자꾸 돌아오는 사람을, 지금 돌아온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이 성에 사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돌아왔는데 뭘 또 돌아오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더 힘써 잘 짓고 그 성전 안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 뒷자리 앉지 말고 이 앞자리 앉고 앞자리 앉고 이 앞에 앉고 무릎 꿇고 있으라는 거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메시지는 이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뭐냐? 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대단한 헌신한 건 사실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 우리 서산 여기 팔봉홀이 와서 지금 13년을 살았는데 올 때는 살림살이가 요만큼이었는데 지금 살림살이가 엄청 많아졌어요. 식구들도 많아졌고요. 저도 벌써 자리가 이렇게 툭 잡혀 있는데 70년을 바벨론에 살았으면 얼마나 자리를 잘 잡고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를 포기하고 왔단 말이죠. 대단한 결심과 결단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때에 그래도 가서 한 자리 잡고 마스크 쓰고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결단이긴 해요. 근데 그것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멈췄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대단한 일을 이루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는 건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칠만해요. 그러나 그것에만 자만하고 자고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깊숙이 들어가도록 그것에 대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몸은 왔는데 아직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아직 돌아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너 예배 안 드리고 있을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도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매주 예배 드렸지만 나 예배 받아본 적 없어. 이럴지도 모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정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는 분명한 마음의 태도,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돌아왔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돌아가야 되는 이 걸음은 계속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첫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와라.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만족하지 마세요. 신앙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면 한 4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죠. 기회가 되면 그곳에 여러분 성지 순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성전은 뭐예요? 우리 건물에 이걸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전이요 라고 또 얘기하죠. 주님을 내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만나는 건물로서의 성전. 그렇죠? 또 세 번째 성전은 또 뭐예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 그 성도가 다 우리가 또 성전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또 네 번째 성전.
최후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늘로부터 임할 그 새 예루살렘 성장, 이게 네 번째 성장인 거죠.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힘써 지어가야 될 성전은 이 네 가지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성전. 그렇죠? 두 번째 성전은 우리가 이제 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끝? 아니요. 지었으니까 어떻게 또 잘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예배 마치고 청소 한번 하십시다. 간단하게 하십시다.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도 지어졌고 교육시설도 잘 지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더욱 힘써야 될 것은 건물 관리도 관리지만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진짜로